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1절, 5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에 이제 원본은 없고 사본만 가지고 있는데, 사본이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보이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 세 번역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개정개혁성경처럼 화평과 평화 같은 뜻입니다.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저희 손자 손녀 이 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지금 한 2주 동안 이제 그 학교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예수 사랑하심은 이 노래를 이제 애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Jesus loves me, this I know 하는 찬송이죠. 이 찬송가가 유명해진 동기 중에 하나가, 사건 중에 하나가 20세기에 많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치는 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스위스 사람인데 미국으로 왔을 때 그 기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워낙 유명한 신학자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좀 알기 쉽게 가장 간략하게 말하자면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들 그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경이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더욱더 유명해졌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제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귀절로 많은 사람이 드는 것은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번역했다 옛날 번역대로 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저더러 다른 귀절 하나를 들려면은 저는 이제 그것에 못지않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한 규절로서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8절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셨다고 하셨죠. 실증. 참 이 실증이라는 번역어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실제로 증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가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번역어는 참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말한 그 번역자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시제에는 이건 그것이 오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현재형인데요. 왜 과거로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된 성경은 개정개혁 성경도 그렇고 공동번역 개정판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간단해서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그 새 한글 성경은 그 원문의 시제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뭐 영어 번역은 뭐 거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현재로 번역했습니다. But God shows 또는 proves His love for us.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세요.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는가, 실증하시는가? 이것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단 한 번 하신 일, 그것을 가지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사건,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난 일은 당연히 모든 번역에 다 과거형 동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이고 있던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속에 품은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대한 어떤 불신과 불순종, 반역 뿐일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 이것을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증거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제까지의 내 인생에서 나를 또 우리를 과연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해 오셨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연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가? 또 나의 앞으로 미래 언제까지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실 것인가?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의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물론 그렇다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다. 그리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십시다. 우리 주위에는 간혹 참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혹 좋은 사람,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혹 그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이라도 바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극히 드뭅니다. 있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저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돌보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잘못은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혹은 내가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믿는 그런 죄인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렇게 많은 말씀과 일들을 가지고 증거를 보여주셨어도 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살아있는 예들을 보여주셨어도 여전히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포함한 이 모든 우주 자연과 역사가 결국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자신의 느낌 같은 것에 더 신뢰를 두곤 하는 어리석은 죄인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나를 또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한 일에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이 드러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본래 뭐 박기롱 하는 이런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쓸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수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유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와 같은 아들이 또 있을 수 없는 그런 아드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뭐 딱히 적절히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독생자라고 옮긴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크리스찬 된 우리, 뭐 죄 용서받고 게다가 성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었거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아직 죄인일 뿐인 우리,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비뚤어지고 결코 바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까지든지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실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비록 작은 믿음으로나마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바로 잡혔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을 쓰다 보면 자꾸만 우리 그 내면의 뭐 마음의 평안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것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일은 이 어느 순간에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그 일에서 성장해 나갈, 자라나갈, 그러니까 그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점점 더 깊이 깨닫고 더 절실하게 깨닫고 더 풍성히 맛볼 그런 가장 복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방금 제 옆에서 주방에서 저희 둘째가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나름 맛을 내기 위해서 국수도 고르고 또 얼마 동안 삶아야 되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아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소스나 고기 같은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 생각한 만큼 섞기도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맛을 내려면 거기에 필요한 그 삶는 시간, 그 소스나 고기의 뭐 비율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료나 조리 방법,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취향 같은 것들이 이게 잘 들어맞을 때 이것도 작은 규모의 어떤 평안,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많이 먹냐는 분량도 있고 거기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또 이것들이 맞아야 건강, 자신의 몸과 또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과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분량이나 적절한 짝이, 염도 이걸 찾아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게 단번에 되는 일이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유익도 주고 기쁨을 줄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건 또 식사에 관련돼서나 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 한국 노래 얼마 전에 유행하던 어머니는 고등어가 싫다고 하셨어 라든가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이 이걸 나타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먹는 일에도요. 사랑이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평안에는 더 큰 요소가 됩니다. 이 사랑에 관련해서는요. 또 생각할 것이 나나 우리들처럼 원하는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차원도 있습니다. 또 환경을 지키는 차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즉 음식이나 먹을 것과 먹는 즐거움,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분, 이런 것을 기억하는 일, 이것은 이제까지 말한 그런 것들과도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사실은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하면 맛이 있고 어떻게 하면 못 먹을 음식이 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것에 맞출 때 작은 평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은 어딘가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온전한 만족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먹으면서 뭔가 불만족스럽게 느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뭐 나는 아무 부족함 없이 아주 즐겁게 잘 먹었는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그저 배부른 느낌, 포만감이 아니라 실제로 배불리 먹음입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호흡기 의사가 강의 중에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 담배라고 하는 게 폐 기능을 얼마나 뭐 폐암이니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고 폐 기능은 반드시 떨어뜨리는데 이걸 얼마나 떨어뜨리는가를 이제 저희가 설명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숨이 차오는 건데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속 생각 자기한테 직접 말을 안 해도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속 생각에는 근데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숨이 차는 것을 잘 못 느끼는데요.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의 설명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숨 차는 것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언젠가부터 전에 가던 산에 가는 것을 중단하고 전에 뛰던 거리를 줄여서
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고 공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 것을 극복했지만 예수는 죽음을 극복했다. 죽음을 이겼다. 죽음 자체를. 제가 작년에 언젠가 이 둘째네 집에 왔을 때 이 줌으로 설교하는 가운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요. 그것은 물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평생을 통해서 자라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쌓은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더 큰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쌓고 아무리 크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얻는 평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사랑과 평안이 왜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모든 존재가, 모든 일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살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사랑으로 살 때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 가장 깊고 근원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은 이 평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이 우리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본들을 따라서 이 평안을 누리자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또 그저 자동적으로 또 수동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힘쓸 일이기도 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일에서 자라나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데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도록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관되게 하는 일에서도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서 받아서 하는 일인 많지 우리 삶의 어떤 면에도 소홀할 수 없고 그 삶의 부분에서도 또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과 만족을 얻는 영역이 됩니다. 이 영역들을 신학자 본회퍼가 분류한 것처럼 가정, 교회, 정치, 직업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길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가정, 다스리는 가정처럼 화평한, 화목한 가정이 될 것인가? 또 사회와 정치적 이해와 선택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인가? 교회와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드러내는 교회와 교회 생활이 될 것인가? 또 직장과 직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베풀고 고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줄 것인가? 덜어줄 것인가?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길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주어진 가장 창조적이고도 가장 복된 과제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린 삶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가난한 삶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 모든 것의 창조주요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샬롬,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 이 샬롬, 이 평안을 누리는 데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샬롬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육체적 생명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이 길은 과연 좁고 험합니다.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해서 찾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가장 복된 이 생명과 평안의 길을 우리가 함께 꾸준히 걸어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당해도 마땅할 저희들을 오히려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주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며, 우리가 남몰래 품은 뜻이 어떠하든지 상관치 않고 저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의 모든 것에서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